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투하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비군이 되어서 후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투부대,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전사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때도 없이 사탄이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 느끼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하잖아요. 마귀가 시킨 대로 그냥 제지하라 그러면 제지고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제지라 하면 제짓고 또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나는 군인이다, 전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적을 대비하고 사탄이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도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는 우는 사자처럼 삭히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 우리는 그거 그냥 뭐 사탄이가 그래 이렇게 무시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전신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뭘 쓰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은 성령의 검, 즉 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무장을 든든히 하고 단단히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항상 전투 자세를 취하고 무장을 하고 있어야 우리는 적에게 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장을 잘 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그 귀한 것은 투구잖아요. 그러니까는 머리를 상하면 그냥 죽어요. 머리 다치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투구를 반드시 써야 되죠. 군대 가면은 철모를 전부 다 나눠줘요. 그래서 철모를 쓰고 전투를 할 때는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철모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지만은 강철로 되어 있으니까 포탄이 와서 아무리 여기다 이렇게 총을 맞아도 핑핑 이렇게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기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래도 까불지 마라.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주시고 나는 구원받았어. 까불지 마.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든든하게 유지해 나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고 말씀하시고 의의 흉패를 붙여라. 의의 흉배.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삶을 통해서 가슴에다 딱 이렇게 철판을 딱 깔고 있으면 적이 총을 쏴도 이제 든든하게 이렇게 지키게 되잖아요. 내가 의롭게 살면 딴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 지면 자꾸 못해요? 그냥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의롭게 살지 못해요.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항상 적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의의 흉배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사탄이는 계속해서 너는 이럴 때 이런 죄 지었지 않느냐,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라고 자꾸 우리를 미혹을 해요. 그러면 그냥 좌절이 되어갖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패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삶, 복음의 신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겠죠. 그 복음,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그 아름다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발은 아름답습니다. 죄지로 다니는 발은 슬프지요, 괴롭지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발은 기뻐요. 하늘의 별처럼 빛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에 우리는 평화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이러잖아요. 방패. 믿음으로 방패를 한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보호하는 그런 나를 보호하는 무기라고 한다면 이 방패까지도 나를 보호하죠. 사탄이는 불화살로 막 사정없이 이렇게 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로 탁탁 막아내서 불화살을 끄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그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죄를 이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마귀의 불화살을 방패로 막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공격용 무기는 말씀의 칼이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적에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늘 많이 읽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인용해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사탄이 시험할 때 당당하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예수님 40일 금식하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떨어질 거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탄이가 아무리 그렇게 유혹을 해도 당당하게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가. 그러니까 사탄이는 그러잖아요. 예수님대로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나한테 절만 해라. 그러면 모든 것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그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뭐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고생하고 채찍 맞고 그럴 필요 뭐가 있냐? 나한테 절만 해라. 그랬더니 당당하게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사탄 너한테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러니까 사탄이가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말씀의 칼을 가지고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말씀대로 산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면 당당하게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용 두 번째 무기는 기도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격용 무기, 그러니까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방어용 무기가 이런 거잖아요. 구원의 투구도, 흉배도, 진리의 허리띠도, 신발도, 믿음의 방패도 다 방어용인데 이렇게 그냥 무장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적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공격용 무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칼로 막 칼을 휘둘려야 되잖아요. 적은 칼을 갖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는 무장했으니까 괜찮아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 칼로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 즉 말씀을 가지고 적을 무찔러야 되겠죠. 이렇게 그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말씀의 칼과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 중에는 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적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칼이 그 1대1로 적을 대적해서 싸운다고 하면 기도는 후방에서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주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후방에서 여기서 그냥 155mm 포로 탁 던져서 그냥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어려움을 당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 자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도들이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탄이가 절대로 미혹하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도들은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로 딴 것들이 이렇게 틈타지 못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무기는 대단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은 간접적으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병이 치료함을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어쩌면 핵폭탄과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기도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 기도도 있고 또 통성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이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기를 가지고 맨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좀 이기적인 것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 중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혼자 아무도 몰래 기도도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기도할 것은 많은데 아무 기도도 안 하고 또 기도도 해도 자기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위대합니다. 기도의 무기는 대단합니다. 핵폭탄보다 더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말씀과 기도 이것은 항상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마다 또 심야 예배 때마다 늘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같은 이 권속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누가 기도해 줄 수 있다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로 도와줄 때 큰 위로가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고 그런다면 사실은 무관심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관심은 큰 죄고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목회자한테 말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서로 합심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게 되면 아무튼 융단 폭격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것들 우리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항상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귀의 불화살을 기도로 이겨야만 합니다. 영락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원 사격을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기도할 것 참 많잖아요.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이제 후임자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들, 좋은 분이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확실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와서 또 목회를 해야 될란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존치되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이 그 조합에 내놨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곳에 존치하기 원한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대단하게 대단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래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유명하신 분도 대단한 분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그만큼 위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저 같은 목회자야 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곳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복지가 많이 있고 선교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공격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사신이 된 것은 나를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쇠고랑을 찬 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쇠고랑 차고 있는데도 기죽지 않게 담대히 싸우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죄수가 아닌 죄수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죄수가 되어서 쇠사슬을 차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잖아요. 내가 이 묶인 것,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인 이 죄수지만은 그래도 기죽지 않고 아무한테서나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축될 수 있고 또 창피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또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당당하게 아무 혐의도 없이 그냥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 전할 수도 있는데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손에 묶여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러니까 이 대사기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대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묶인 것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지원 사역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묶였어도 아무리 쇠사슬에 묶였어도 복음 전하는 것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면서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로운 몸 가지고도 복음 전하지 못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그 쇠사슬이 많이 있었죠. 어쩌면 그 육체의 질병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안질이다, 눈이 잘 안 보였다라고 이렇게도 말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간질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복음 전하고 병자들 막 고치고 있는데 자기가 픽 쓰러져네? 간질이 돼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한데도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런 쇠사슬에 아무 그런 관계없이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도 전하고 쇠사슬에 묶였어도 전하고 매를 맞아도 전하고 그리고 또 아무튼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사신이 되어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죽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 교회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지역에서 가정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지원을 하면 기도가 핵폭탄이 되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도 이 지역은 이 노인정대 다니면서 그래도 확보를 해놨잖아요. 여기하고 저 우인 아파트하고 저기 학교 밑에 거기 가서 그러면 다들 환영하고 다 막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 듣는 거 그렇게 좋아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한 번도 못 나갔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복음 전하는 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즐겨했고 또 가는 것보다 이 복음 전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대히 하게 하고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 황제에게 영국 엘리자베스 대사가 이렇게 그 러시아 황제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그 대사로 갔던 사람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가니까 러시아 황제가 보니까 아니 자기한테 모자를 벗어야 되는데 모자를 벗지 않고 당당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사는 딴 나라의 것을 예를 들면서 그 사람이 모자를 안 벗으니까 그냥 모자 위에다 못을 박아 버렸는데 그런 거 기억하지 못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이 당당하게 나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무식한 왕이 모자를 안 벗는다고 모자 위에다 대고 못을 박아 버렸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러시아 황제가 그러니까 이제 영국 그 엘리자베스 여왕 대사를 보고 모자를 안 벗는다고 당신 그런 소리 못 들었냐? 나 들었다. 그러니까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왜 모자 안 벗냐 그랬더니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느 왕 앞에서도 모자 벗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 여왕의 대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러시아 황제가 그래 저런 신하가 있는 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왕위는 든든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당신들도 저렇게 최소한도 저런 신하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하는데도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어떤 왕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기도를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였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쇠사슬에 매였지만은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대사로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당연하게 해야 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모든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완전 무장해야 되는데 방어용 무기도 있고 공격용 무기도 있는데, 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용 무기도 되고 기도가 어쩌면 공격용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승리를 줄 수 있는 핵폭탄과 같은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앞장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